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죄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중거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하는 개념이 다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로서 내가 나쁜 짓을 하면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죠. 그러나 함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고자 하는 죄가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3장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창세기 3장은 죄의 본질을 이해하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이전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죄가 발생한 시점이 과연 언제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묻습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순간이 죄가 발생한 순간입니까? 아니면 그 하와가 아담에게 그 열매를 전해주어서 같이 먹었을 때가 죄가 발생한 시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인류의 최초의 범죄가 발생한 시점은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순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 순간은 바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뱀과 하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왜곡이죠. 진리를 거짓으로 틀어버리게 만드는 것, 그것을 왜곡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과장입니다. 진리를 무언가로 더 덧입혀서 그 진리가 되지 않게 하는 거죠. 첫 번째로 보게 되는 왜곡은 뱀의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뱀이 하와에게 묻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은 뱀이 하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던진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서 뱀은 교묘하게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죠.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왜곡하여 보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무슨 말이죠? 마음대로 먹되 라는 것이었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는 말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셨지만 뱀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슷한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너무나도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쁘고 인색하고 너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그런 분이냐라고
묻는 거죠. 물론 하와는 뱀의 이 질문을 부인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라고 먼저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와가 무엇을 생략하고 있습니까? 각종이라는 말과 임의로라는 두 단어를 생략합니다. 이 생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와는 비록 뱀의 말을 부정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대답 속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뱀의 질문이 전면적인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라면 여기 하와의 대답에서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하와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세 번째 왜곡이 나타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그것을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에 더해서 또 과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죠.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대답하죠?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더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와는 이 단어를 더함으로써 하나님을 매우 인색한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와의 말 속에서 드러나는 마음의 상태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자신이나 아담에게 완전히 선하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즉 최선의 것을 자기들에게 주지 않으신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자 뱀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죠. 4절, 5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이제 왜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전면에서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의 의도까지 왜곡하여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자신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자 뱀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결국에는 하와로 죄를 짓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뱀은 정면으로 부인하며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죠. 더 나아가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와는 두 가지 약속 사이에서 어느 것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고민에 빠지게 됐죠. 전에는 오직 한 가지의 약속만이 주어졌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두 번째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뱀이 준 약속이죠. 먹으면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악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자, 여러분이 하와였다면 누구의 약속을 믿으시겠습니까? 어느 약속을 따를 것 같습니까? 지금 이쯤 왔으면 이미 여러분은 무너진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뱀과 하와의 대화에서 그리고 하와의 마음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이야말로 성경이 죄에 대해서 설명하는 가장 최초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와는 뱀의 간교한 질문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 만들었고 또 이용하고 있다고 오해했습니다.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생긴 거죠. 그러자 결국 하와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최고의 것을 공급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뱀이 질문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에덴 동산이라는 환경 속에서 최고의 배우자와 함께 최고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하와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 이미 그러한 변화가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자신과 남편은 결국 하나님의 장난감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최초의 범죄가 발생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시점이 아닙니다. 하와의 마음속에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 일어난 그 시점이 바로 인류가 최초로 범죄한 순간이 됩니다. 그렇다면 죄는 무엇입니까? 이 최초의 범죄 사건이 우리로 깨닫게 하는 죄의 모습은 무엇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죄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죄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에게 최고의 것을 공급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는 거죠. 이것은 풀러 신학교의 교수 다니엘 풀러가 자신의 저서 성경의 일관성에서 내린 죄의 정의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죄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죠. 나는 아들로서 부모의 말씀에 다 순종합니다. 잘못을 하나도 하지 않지만 나는 부모의 관계 속에서 부모를 거부한다는 거죠. 부모를 사랑할 생각도 없고 나는 내 할 일만 다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 안에 결여된 게 무엇이죠?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의 관계가 이미 깨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지옥에 간다면 우리가 행한 그 어떤 나쁜 행동이나 죄의 무게가 심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언제나 어제도 오늘도 나의 고난의 순간에도 최상의 것을 공급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하셨는데 혹시 우리 가운데 이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기를 조금이라도 주저하시는 분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 하와가 걸려 넘어졌던 바로 죄의 시작이 됨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하와는 왜 이런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교만 때문이었죠. 뱀의 말을 듣고 그 나무의 실과를 보자 정말 놀랍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사실은 아담의 속에서도 하와의 속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하와나 아담처럼 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와였다면, 아담이었다면 뱀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순간을 우리도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서 가지는 죄의 본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 죄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일어났던 첫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가 인간 속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 생긴 현상은 부끄러움이라고 창세기 3장 7절은 말합니다. 죄를 짓기 전에 인간에게는 이 부끄러움이 없었죠. 하지만 죄를 지은 인간은 부끄러움으로 당황한 나머지 급히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의 수치를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가 아무리 가리려 해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몸은 가렸지만 부끄러움은 그대로 남겨져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몸을 에덴 동산에 있는 한 나무 뒤에 숨겼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 숨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숨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죄인 아담과 하와를 찾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고 또 만나러 오셨습니까?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반드시 죽겠다고 하셨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말씀대로 죽게 하셨다면 다 끝난 일인데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나는 것이죠. 사실 인간에게 이 죽음이라는 선포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범죄한 후에 그들의 영이 죽었죠. 그리고 육체도 이제는 병들어서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범죄한 후에 바로 즉시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내 죄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무 사이에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찾아내셨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라고 변명합니다.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죄를 지었는데 변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시고 있죠. 11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첫 번째 질문이 뭐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라는 질문이죠. 지금까지 벗고 지냈는데 갑자기 왜 벗고 지내는 것이 문제가 되냐는 거죠. 죄가 없었을 때에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죄에 대해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은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왜 이 질문을 하십니까? 이 질문을 하심을 통해서 이들이 회개하고 잘못을 구하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죠. 그런데 아담은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변명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라고 했죠. 이 말은 여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말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여자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지은 부분을 말하지 않거나 축소합니다. 그리고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죠.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 사람 때문이야, 이 이유 때문이야 라고 말하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왜 죄를 만들어 놓았느냐고 하나님께 항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말을 한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짐승처럼 만드시지 않았느냐라고 따지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을 제외한 모든 짐승은 죄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그분을 닮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택할 수 있죠.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짐승과 다르게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를 선택하고 나서 그 책임을 모두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만 찾아오지 않으셨죠. 하와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은 여자에게 찾아와서 죄의 동기를 물으시고 계시죠. 왜 하나님은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것은 바로 회개하게 이끄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질문의 여자는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뱀 때문이라는 변명을 하죠. 하와도 아담처럼 책임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때마다 두 가지 기로에 서 있죠. 변명할 것인가,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인가, 아니면 용서를 구할 것인가. 여러분,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라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십시오. 그것이 형제요 자매를 향한 것이라면 앞에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잘못을 했지만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를 댑니다. 이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대하시는 것과 뱀에게 대하시는 것 사이에서 나타나는 분명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 혹시 이 다른 점을 발견하신 분 계십니까? 아담과 하와에겐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하셨죠. 그런데 뱀에게는 질문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물어보셨지만 사탄에게는, 뱀에게는 바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점이죠. 하나님은 뱀에게 두 가지 저주를 하셨죠. 첫 번째는 모든 짐승은 발로 다니거나 날아다니지만 뱀은 배로 다닐 것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저주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완전히 패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보려고 하죠.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사탄은 피조물에 불과하죠. 마귀는 자신이 하나님과 비슷하다고 속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또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결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존재에 불과하죠. 사탄은 앞으로 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3번의 심판이 사탄에게 주어질 텐데, 첫 번째 심판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한 심판이고, 두 번째 심판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실 심판이고, 마지막에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원한 불지옥에 갇히게 되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의미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승리하실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도 복음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이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의 예언이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현장은 골고다라고 불린 곳입니다. 이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골고다, 즉 해골이라 불리는 곳에서 돌아가신 것일까? 그것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장소는 결코 우연의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골은 죽은 사람의 두개골로 죽음을 상징하죠. 성경에서 죽음은 죄의 결과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뱀의 유혹을 받은 아담의 죄와 타락으로 온 것이라고 말하고, 죽음은 뱀의 본래 모습인 사탄의 상징임을 선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머리에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제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골고다, 즉 해골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꽂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꽂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골에 십자가가 박힘으로 그 죽음을 상징하는 머리가 상하게 된 것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인 해골, 또한 해골이 상징하는 죽음의 원흉인 뱀의 머리, 더 나아가 사탄의 머리에 꽂혀 실제로 그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못 박히심은 사탄으로 인해 발꿈치가 상하게 될 것이라는 창세기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골고다 십자가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의 성취를 보여주죠. 해골에 꽂힌 십자가를 통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실제적 그림이며, 또한 여자의 후손이 그것을 행하는 예언을 실제적으로 성취하게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 즉 남자의 후손이라고 말하죠. 로마서 5장을 보면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다고 선포합니다. 그랬기에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왕 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을 보시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아담과 예수님을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으로 비교하고 있죠.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빚었기에 땅에서 났지만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에 하늘에서 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죄를 범하고서 그 죄를 모든 인류에게 떠넘기려 하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범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모든 죄를 친히 감당하셔서 우리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는 떠넘기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다 지셨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결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죠. 죄의 속성이 뭐라고 그랬죠? 나 자신을 숨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인간이 그렇게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를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도망가고 있었지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두려워하는 분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그렇지는 않을지라도 나에게 항상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그 하나님을 이 순간에 의심하는 분 계십니까? 변명하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나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참 행복이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로 다시 살게 하고 우리로 막혔던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하시면서 듣고 싶으셨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제가 죄를 지었으니까 다 책임질게요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렸죠.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은 완전히 저주하셨지만 사람은 완전히 심판하지 않으셨고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 사이에서는 그래서 간격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마치 탕자가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의 죄는 이미 2000년 전에 용서가 되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모든 질병과 죽음은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셨고 그 메시아가 사탄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멸망시킬 것이라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나의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저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의심하고 있다면 내가 또 다른 하와이며 아담임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그분의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셔서 나로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그래서 항상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